안녕하세요. 방심하지 않고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15장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39절 시작.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술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보통 잊어버리는 동물, 망각의 동물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만일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산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일로 나갈 수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린다고 해서 또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까지 잊어버린다면 그 또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정말로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실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죠. 그곳에서 그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합니까? 3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그들은 그것에 가서 여호와께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 화제 등 여러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곡식 제물을 함께 바쳐야 하는데 숫 양일 때와 숫 염소일 때에 따라서 그 양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동물 제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곡식 제물의 양이 달라지죠. 그것에 대한 제사의 규정은 혈통적 유대인은 물론이고 외국인이나 또 함께 동거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화제를 지키라고 하신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을 계속해서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광야에서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들은 그것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릴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런 잊어버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화제를 드리라고 한 겁니다. 화제를 통해서 그들은 여호와의 함께하심, 보호하심, 사랑을 체험하면서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내 삶이 과거보다 잘 나갈 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권하심과 인도하심을 느끼며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식사를 할 때마다 감사 기도를 하고 또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양식을 먹을 때는 어떤 제사를 지내야 합니까? 여호와께 거제를 드려야 합니다. 거제라는 말은 거는 들어 올린다. 영어로는 heave offering, 들어 올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특별히 이렇게 높게 들어 올려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 땅에서 난 양식을 먹을 때 그중 일부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것이죠. 예물을 높이 올려서 바칩니다.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첫 열매와 그 소산이 하나님한테서 왔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동시에 나머지 수확물과 그 양식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풍성하기를 바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자기들이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포도도 가꿔야 하고 밀도 가꿔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거둔 곡식은 자기들이 흘린 땀의 결과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죠. 비록 그들이 땀을 흘려서 곡식을 수확했을지라도 본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은 물론이고 내 사회적 신분이 높아진 것도 사실은 내 노력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정말 누구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만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기억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성을 이어주는 하나의 끈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일 이스라엘 공동체가 실수로 이 명령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온 백성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바쳐야 합니다. 그 제물과 함께 곡식으로 드리는 소주와 포도주로 드리는 전제를 지내하고 속죄 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용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수했기 때문입니다. 한 개인이 실수로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같은 방법으로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용서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실수로 뭔가를 잘못했을 때, 실수로 감사의 표현을 하지 못할 때, 그때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면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고의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은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에서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분의 명령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일부러 예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깨우쳐주지요. 당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32절을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어떤 사람이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땔감을 주우러 갔습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해서도 안 되고 불을 피워서도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줄 알면서도 일부러 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런 사람을 발견해서 아론과 모세와 온 회중 앞에 세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진영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돌멩이로 쳐서 죽이라. 온 회중은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벌하시는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여호와는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일부러 죄를 지으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합니다. 특히 고의로 일부러 짓는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경각심을 가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38절을 다시 읽읍시다. 3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술은 옷술을 말하는데 겉옷의 가장자리나 또는 기도할 때 두르는 그 요즘 말로는 뭐라 합니까? 숄 그렇게 말하죠. 아랫부분에 이렇게 다는 겁니다. 그들은 왜 이런 옷술을 달라고 말했습니까? 39절도 읽읍시다. 시작.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옷이나 또는 숄에 달려있는 옷을 볼 때마다,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제 삶 속에서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술을 보면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생각나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살면은 내 욕망이나 세상 풍조대로 살 수 있지 않다는 거겠죠. 그들이 그렇게 살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40절도 읽읍시다.
시작.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와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그들이 옷수를 보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면 준행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옷 단의 귀에 술을 달라는 규정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수단으로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말씀을 실수로 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의도적으로 어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옷수를 달도록 하신 것이죠. 일상에 빠졌을지라도 옷을 입고 또 그 옷을 보는 순간 옷수를 보게 되고 옷수를 보면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살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들이 말씀을 기억만 한다면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산다면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오늘도 그 백성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현대 이스라엘 사람 집이나 또 호텔 방의 출입구에는 작은 장식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주자로 부릅니다. 히브리 말입니다. 매주자. 저렇게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집 문설주 옆에나 또 이스라엘의 호텔에도 저것이 붙어 있습니다. 그들은 문을 드나들 때마다 그것을 만지면서 시편 121편 8절인데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그 말씀을 암송하고 저것을 한번 만지고 그 만진 손을 입에다 대고 출근을 합니다. 그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내가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겠다는 하나의 표현이죠. 물론 현대 이스라엘 사람은 다 저렇게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본래 저 매주자의 의미는 바로 옷술의 의미와 같은 개념으로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옷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실수나 고의로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수단이나 장치는 무엇입니까? 예전의 믿음의 선배들은 아예 성경책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겉표지가 빨갛게 있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고 그것을 들고 다니면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다가 조금 후에는 몇몇 성경 구절을 뽑아서 암송 카드라고 만들어서 또 그것을 한참 보급했는데 그것을 들고 사는 사람이 있었죠. 물론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스마트폰으로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배우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배워야 알고 알아야 뭘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점에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주일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실제 삶 속에서 순종하도록 하는 특별한 장치이며 수단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점점 자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건강한 교회로 키우고 품격 있는 신자로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말씀 없이는 그 누구도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가까이 하고 세상과 놀면 거룩과는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거룩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우리를 세상 풍조와 욕망을 이기게 하고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자라도록 점점 키워가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코로나19가 세상의 여러 면을 바꾸고 있습니다. 미래학자는 물론이고 경제학자까지 포스트 코비드,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비드에 대해서 세상을 많이 진단하고 또 그에 대한 처방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도 이미
사실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성도가 함께하는 공동체성이라고 말했죠. 초대교회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초대교회, 교회의 가장 뿌리는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성찬을 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공동체성이라고 말하죠. 교회의 생명력, 교회의 핵심은 바로 이러한 공동체성에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통해서 이런 함께하는 것이 많은 제약을 받았고 대신에 영상과 또 음성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 일도 감사하죠. 그러나 공동체성을 역동적으로 할 수 없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말로는 사회적 거리를 둘지라도 마음만은 가까이 하자고 외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out of sight, out of mind, 보지 않으면 마음이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비본질보다는 본질에 힘써야 한다고 계속 강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일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죄인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일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인류 역사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두웠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밤하늘의 별처럼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 밤하늘의 별처럼 빛났던 그 말씀이 인류의 어둠을 헤치고 새로운 빛의 역사, 생명의 사역을 이끌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면 포스트 코비드 어떤 것들이 닥칠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 변함없이 세상의 소금으로 살고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한다면 우리는 성경 선생의 길, 목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겨울에 내 영혼의 양식 성경이라는 주제로 소감문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일을 계기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학교에 대한 열등감으로 시달리며 방황할 때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이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세상죄를 생각하게 되었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마음을 짓눌렸던 열등감과 허무감에서 노임을 받았고 저는 인류 대학은 아닐지라도 인류대 학생은 될 수 있다라는 비전을 품었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통해 목자로 살았습니다. 개척 사역을 섬길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감동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때 마음이 좁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개척 조상이 이 말씀을 영접하고 평신도 선교사로 해외로 나갔습니다. 저는 올해를 시작하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으로서 또 목자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올해에도 사역 현장에서 갈등하고 회의할 때 어떻게 이겨야 할 것인가? 그때 받은 말씀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디모데후서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은 정말로 다양하게 변할지라도 목자 바울은 그의 양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가 배우고 확신한 일은 성경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성경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훈련하기에 유익합니다. 따라서 저도 배우고 확신한 그 성경에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을 영접했습니다. 성경은 돌이켜보니
정말로 내 영혼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육체와 함께 영혼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빵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은 인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며 성도를 양육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는 성경 선생이 많으면 많을수록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버거워하는 영혼들이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서 그들을 살리고 캠퍼스를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이 세상에 대해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41절을 읽읍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그 백성이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백성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과 그 백성을 연결해주는 하나의 끈으로 비유할 수 있겠죠. 연을 아십니까? 하늘을 나르는 연.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겨울밤만 되면 거의 매일 연을 날렸죠.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때는 실이 별로 발달하지 못해서 이 연실이 너무 약하여 자주 끊깁니다. 특히 쫙 바람을 타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줄이 팽팽하면 연싸움을 해도 아주 참 좋은데 이 실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누가 실을 하나 보내주면 몰래 훔쳐서 그 실로 연을 날리는데, 그러면 이제 엄마가 입을 꼬맬 때 아주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연이 높이 올라가지만 연줄이 끊어져 버리면 그 연은 저 멀리 산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나와의 인연도 끊어져 버리는 것이죠. 연줄의 생명은 실이 달려있습니다. 실이 튼튼한 데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생명력도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그 줄을 얼마나 튼튼하게 쥐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일이야말로 행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잊어도 정말로 잊지 않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때에 따라서 성경을 공부하고 때에 따라서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새기면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기억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여 나를 방종하게 하는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고 말씀을 증언하는 성경 선생으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에 따라서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나를 방종하게 하는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증언하는 성경 선생이요 목자로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